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별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메시지 설교가 강해 설교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사람의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본문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거니까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내용을 잘 말씀 풀어주셨는데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책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성경 전체에서 복음이 가장 잘 정리된 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죠. 근데 로마서는 굉장히 깊고 양도 방대해서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딱 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나누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바울이 내가 사도인 걸 인정해라 그런 의도가 아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쉽게 버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인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눈 것도 조금 더 요약하고요, 조금 보완하고 오늘은 이 1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시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은 것은 그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공회를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시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 많이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언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사가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첫 서두에서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난주 말씀 이제 조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사도된 것이 그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나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들이 이거 다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된 것을 주장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울이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로서는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예수님이 택하신 어떤 사도들보다도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학자였습니다. 학자. 그 당시 유대교의 3대 스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마리엘입니다. 그 문화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그것도 이 유대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 청년이 뭐 이상한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메시아로 한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뒤집어진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단 잡것들 이 지면에서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아침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판이 순교할 때 옆에 지지하고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죠. 자, 그때 자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예수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직가라는 스트릿, 곧바른 길이라는 거기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안디옥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9장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바울이 이렇게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 뭐라고 했죠? 아나니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잘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눈 멀었으니까 잘하셨네요. 이제 핍박 못하겠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바울이 눈이 멀어서 그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왜 눈을 왜 뜨게 해줘요? 눈 뜨면 더 날뛸 텐데. 이것이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이 사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똑같이 보셨으면 예수님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더 그 사람이 무슨 눈이 더 잘 알고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소망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보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렇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지 않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셨어요. 앞으로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소망이 차고도 넘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이 나쁜 놈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들, 임금들, 나라들 그들을 위한 내 그릇일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 이런 놈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택하기 때문에, 내 그릇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쓸 거야 라고, 그리고 우리를 보시는 거죠. 소망이 넘치는 거죠. 자, 다시 핵심을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물론 사도들도 인정했고 다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예수께서 주님께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한 바다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택한 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택하셨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평생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를 나누기로 하고요.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메시아께서 택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죠? 네. 자신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부르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할 때 다 좋아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고 욕하고 돌로 죽이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위임받은 거라면 정말 힘들고 못해먹겠다,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을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이 소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 안, 3번인가밖에 안 나옵니다. 항상 믿는 사람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오셔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는 하여튼 목사님 또 많은 좋은 분들 만나시고 하여튼 오셨는데, 궁극적으로 바울처럼 우리 각자를 갖다가 각자 자신의 자리에 제자로 부르신 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다. 이게 복음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데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진짜 진리입니다. 바울은 종교를 전한 게 아니다. 바울은 팩트,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하느냐? 다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뿐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교회 안의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권능으로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데요, 정말 장난이 아니죠. 바울의 간증 보면 바다의 위험, 도적의 위험,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또 전합니다. 왜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루스디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에 온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한 200km가 되는 거리를 쫓아와가지고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도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자 보시죠. 자, 성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영접해서 참 구원받고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 와서 쫓아와서 바울이 그런 걸 보고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 바깥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바울이 감사할 거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성 밖에 갖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쫓아갔죠. 막 죽었어. 막 돌을 엄청나게 맞으니까 죽었겠죠. 근데 다행히 죽지 않았어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의식 깨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일어나, 자, 제자들이 들어왔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 차리고 몸이 추스려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다고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네. 방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들어갔다가 진짜 죽은지 어떻게 살아남은 것도 다행히 도망가야 되잖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물론 자기 사명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이 우선입니다. 사명이 우선일 뿐 아니라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는 이 땅이 잠시고 영원한 생명이 이것이 말만 아니라 진짜. 예. 그러니까 죽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예. 바울이 사도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예.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로마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개인입니다. 텐트장 천막장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로마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복음을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막 엄청나게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사자밥에도 주고 했지만 결국 313년 황제가 기독교는 로마 국교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권능이 그런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조금만 더 다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이태리 북부 그 38년, 30년 된 그 의사, 예.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예. 환자가 너무 몰려오니까. 예. 그래서 손 놓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자기도 이제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무신론자였다가. 예. 예. 그 90 넘으신 할아버지 와서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는데, 그분이 죽어가면서 그냥 죽어가신 게 아니라, 이분에게는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9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뿐이 아니죠. 그 짧은 시간 함께 했던 이 의사가, 이 젊은 의사도 완전히 변했죠. 무신론자였었는데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의사도 벌써 2명 죽었고 언제 먹었는지 밥 먹은 기억도 없고 만약에 무신론자였으면 절망하다가 심하면 그 환자를 다 부르고 도망갈 수도 있을 수 자기 살겠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같이 환자들 같이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너무너무 기쁘다고. 이것이 부활의 복음의 권능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됐다라고 편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 갈라디아 지방의 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하나를에게 편지 쓴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지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넓은 지역에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 편지 첫머리에 인사말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인사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3절입니다. 예.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요, 이게 갈라디아서만이 아닙니다. 예. 로마서부터 빌레모서까지, 저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걸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서는 그러나 좀 다릅니다. 바울이 모든 편지 첫 마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고 끝날 때 은혜가 넘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항상 편지를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든지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든지 이렇게 마칩니다. 마치 그 샌드위치처럼
바울의 편지는 은혜와 평강 샌드위치입니다. 빵으로 딱 싸가지고 그 안에 맛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 아니, 각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고 축원하고 빌어줄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항상 그렇게 시작했어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끝날 때요. 고린도전서 16장 23, 2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와 함께 계속 예. 갈라디아서 끝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은혜와 평강. 빌립보서 계속. 자,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자, 은혜는요, 예, 평강의 이유, 그러니까 원인. 다시 말해서 평강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그 안에 평강까지 다, 하여튼 모든 것 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제대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부족하지만. 자, 평강이라 할 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평안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평안이 차원이 다릅니다. 평강. 너무 다릅니다. 너무.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평안이라는 게 너무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조금이나마 같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비는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은혜 베푸시고 너희 평안히 잘 있어라, 잘 있기 원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깊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평강.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저희 교회 이름이 샬롬인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말을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샬롬은요, 갚는다는 뜻입니다. 왜 갚는다는 거죠? 샬롬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망가졌습니다. 이게 한쪽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러면 샬롬은 이거를 다시 붙여서 원래대로 복구된 거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이 갚답니다. 자,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23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 거기 샬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고하되,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한 것을 이루게 하소서가 샬롬입니다. 요나서 2장 마지막 절, 요나가 물고기에서 기도하는데 끝에 뭐라 합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샬롬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6절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다 멸망시키죠. 그 집안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를 뺏었잖아요. 피를 다 죽여버리고 뺏었죠. 그 피값을 갚으셨다. 오늘 갚으셨다. 샬롬입니다. 또 나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뜻도 있습니다.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룻의 품행을 알기 때문에 룻을 축복합니다. 룻기 2장 12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시는 거기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보상입니다. 두 번째, 회복입니다. 회복. 요엘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 큰 군대가 어떤 군대냐면 곧 메뚜기와 늑과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수대로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시니. 자,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수억 마리 벌레들이 와서 늑대가 와서 다 먹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실 때 쓰는 그 히브리어가 샬롬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그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가득 차다, 그거 샬롬입니다. 네 번째, 자, 그래서요, 끝났습니다. finished, end. 자, 열왕기상 7장 51절,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치니라. 성전 건축 공사, 왕실 공사가 끝났다, 마쳤다, 샬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2 바벨론 포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6장 15절, 에스라 5장 26절 공사가 다 마쳤다, 샬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났다, 슬픔의 날이 끝났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끝났다, 이렇게 하다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됐다는, 다 보완이 돼서, 보충이 돼서. 또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네 데갈 우브르신, 다니엘 그걸 해석해 주죠.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다니엘 5장 26절 그 뜻을 해석하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왕조가 끝났다. 샬롬. 자, 그래서 이루다는, 성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4절, 다섯 번째, 이루다. 욥기 23장 14절, 그런즉 내가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두신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샬롬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이제 명사로, 샬람 그러면 동사고요, 샬롬 그러면 명사나 형용사인데, 여기서 형용사로, 부사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완전하다. 예레미야 13장 19절에요. 포로들이 잡혀간다고 하는데 그냥 잡혀간다고 하지 않고 온전히 다 잡혀간다. 거기 온전히가 샬롬입니다. 아모스 1장 6절, 모든 포로들을 완전하게 포로로 끌고 갔길래. 일곱 번째입니다. 건강입니다. 건강. 시편 38편 4절,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가,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뼈가 평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샬롬이기 때문에 뼈가 평안한 것이 없다라고 번역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살이 성한 것이 없고 뼈가 온전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샬롬이 일곱 번째,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욥기 9장 4절, 스스로 강팍하면 그를 거역하고, 여기도 보면 형통한 자가 이 샬롬이거든요. 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강팍하고 하나님에게 거역한 자가 어떻게 건강한 자가 있느냐. 그런 논리였죠. 친구가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안전입니다. 안전. 욥기 5장 24절,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거기서 샬롬이라서 평안함이라고 해놨거든요. 그 뜻은 뭡니까? 그 집안이,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거죠. 욥기 8장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샬롬. 내 의로운 집으로 안전하게 하실 것이다. 아홉 번째, 안위입니다. 안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인사말이죠. 창세기 29장 6절, 야곱이 라반의 안부를 물을 때, 우리말로 이렇게 의역이 되는데, 야곱이 라반의 샬롬을 물을 때입니다.
창세기 43장 27절. 요셉이 두 번째 형이 왔을 때, 형들이 두 번째 왔을 때 겉으로는 표시를 못했지만 속으로는 제일 관심이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건강하시냐, 이게 제일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에게 모른 척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너희 그 노친께서 잘 계시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입니다. 안부, 생존하시느냐? 제일 관심이겠죠. 출애굽기 18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나중에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서로 안부를 물으니 뭘 물었다고요? 샬롬을 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평안입니다. 평안. 이건 뭐 너무 많죠. 창세기 15장 15절 편안하게 죽을 것이요. 43장 23절 요셉이 형들을 샬롬을 시킬 때, 안심하게 시킬 때, 또 전쟁으로부터의 평안 많습니다. 화평. 하나 더 중요한 거 11번째 헌신. 저는 헌신이라는 표현은 안 나온 줄 알았는데 에스라 7장 19절에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할 때 그게 샬롬입니다. 자, 우리가 평안을 얘기할 때요,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요, 우리는 영어로는 그냥 피스 하나입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우리말로는 두 개가 있죠. 평안과 평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평안과 평화가 어떻게 다릅니까? 평화는 외적인 거,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안, 나라 간의 전쟁 없는 평화, 조직 간의 이런 다툼이 없는 평화, 그 외적인 겁니다. 평안은 내적인 거죠. 영어는 구분이 안 돼요. 단어 하나를 써서요. 내적. 그래서 외적인 것도 참 중요한데 내적인 것도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적으로도 평화로우면 내적으로도 평안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또 내적으로 평안하면 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또 감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 평화라는 주제를 주고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제일 당첨된 그림이 뭐라고 합니까? 막 그 폭풍우 난리 속인데 그 안에 새 한 마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뭐 그런 그림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참된 평안은 세 개입니다. 세 개. 외적인 평화, 내적인 평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 하나님 앞에서의 평안.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다면 진짜 평안이죠. 그러나 불행히도 아담 이후로 어떤 사람도,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숨 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평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근본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 없으면 평안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의 기준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의 기준이 아니죠.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 교통 티켓 과속 몇 번 한 거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법은요, 법만 다 지키면 내가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 이것까지 안 지키면 인간 사회가 다 무너진다 하니까 최소한의 것이죠. 그거 지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아무리 성현, 군자, 성자, 사람들이 보기엔 막 깨끗한 너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썩어 문드러진 죄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평안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면할 텐데.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예. 하나님 옆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백성들이 다 도망갔어요. 모세를 등떠밀어서 당신이 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하나님 대면해 본 사람이라면, 대면하는 근처에 가본 사람이라면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예.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앞에 꼭 부러져가지고 제발 날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는요 너무 깨끗하고 의롭고 의분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망해가고 왕은 죽었고 막 이놈들이 그 나라가 이렇게 망해갔는데도 그 권력 잡은 자들은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막 그 성경 보면 막 양을 다 잡아먹는 응? 그래서 막 그 불의한 자들 위해서 불같은 이 말씀을 토해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사야 6장에서 성전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 천사들조차도 감히 얼굴을 못 가리고 못 빼서 가리고 거룩하다 그분을 대면했을 때 그렇게 막 의로웠던 이사야가 꼬꾸라져가지고 나로 망하게 됐다 나로 죽게 됐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이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 입술을 불로 지지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다.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하나님을 뵙는다면,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 하나님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웃기는 거죠. 가증스러운 거죠. 더더군다나 나서서 자신은 의로운데 뭐하냐고 정죄하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요절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면 진짜 평안입니다. 진짜 내적인 진짜 속에서 솟구치는 마치 그냥 그 커다란 배가 딱 자리 잡은 것처럼요 요동치 않는 진짜 평안이 오고 외부의 깨진 평화까지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힘과 내 의지, 내 공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4절에 나오죠. 그 피값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요즘 애들은 밖에서 잘 안 노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게임기도 없고 하니까 밖에서 놀았습니다. 딱지 치고 땅에다가 막 그리고 땅 따먹기 하고 막 학교 갔다 오면 좀 공부 숙제도 해야 되는데 가방 집어던져놓고 친구들 만나서 놀아야죠. 그럼 엄마는 속이 터진 거죠. 왜요? 딱 놀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새까매. 저 비싼 옷을 다 더럽혔어. 다 더럽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야단치시면서 다 씻겨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자, 너 여기 들어오지 마. 엄마가 지금 하루 종일 청소해서 다 청소해놨는데 들어와서 막 뛰어다니면 막 다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절대 못 들어와. 깨끗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깨끗하게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씻으면 얼마나 씻겠습니까? 자기 새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청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흰 옷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저 검은 옷 입는데 흰 옷 입혀주 그거 아니죠. 흰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입히십니다. 그 새까맣게 된 이놈 그
그렇게 빨리 해서 입혀놨더니 새까맣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너 나가! 아니죠.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스스로 씻기고, 그거 다 벗겨서 엄마가 또 빨고 새 옷을 이게 보고, 그분의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과 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성도들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편지 서두니까 그냥 평안하라, 안녕하세요,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 사함, 형제 사이에 불화한 거, 그걸 다 갚고 해결하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완성되고, 그래서 평안하고 보상이 되고,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전할 때마다, 편지 쓸 때마다, 받을 때마다 이걸 다 하면서 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복음으로, 이 복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샬롬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은혜와 그 샬롬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느끼는 그 정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간신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살면서 한번 거짓말이라도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죄인이거든요. 그래, 내가 뭐 죄인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 감사하네. 이렇게 끝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끝난 사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썩을 죄인인 것을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발견했다가, 그러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죠? 자기는요, 돌아볼 때마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말살하려고 했던 자였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을 막 그냥 괴롭혔던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으니, 이 복음의 가치가 바울에겐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평생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크게 실패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베드로가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뭐 내 죄인이니까 예수 필요하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자신은 다 도망가도 자신만은 예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수제자였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리고 정리되고 끝났나요? 감사하게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저놈 평생 죽도록 해서 키워놨더니 저 꼴이다. 아니, 그런 놈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마치 애원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다시 붙잡으시고서 알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달리셨다. 나를 거꾸로 달아라.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치를 체험한 만큼 성숙합니다. 만큼 헌신합니다.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네 번째, 매일매일을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 복음으로 어떻게 복음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있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3번씩 부인하고 배반한 자 그대로, 그리스도께를 핍박한 자 그대로, 뭐 와서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사랑하셨고 그대로 구원하셨듯이, 나도 이 죄 많은 영혼들을, 인생들을 나를 괴롭히고 내 가슴을 찢어놓고 하는데도, 내 힘으로는 당장 다 어떻게 하고 싶은데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더 나아가서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오케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괜찮아. 아니, 더 해. 왜? 내가 다 네 죄를 짊어질게. 내가 죽을게. 복음으로 사는 것. 그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울의 사도됨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능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 이거보다도 더 위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시 복음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이 복음에 더 깊이, 아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그분의 영광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더 주인됨을 발견하시고요.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라고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 충만. 성령 충만하면 많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해서 마음이 다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게 성령의 확실한 역사죠.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뭐라고요?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샬롬이 저희 한 분 한 분께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는 곳곳에 이 은혜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이런 샬롬을 주기 원하십니다. 계속 나누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일에 바울처럼 안 되더라도 미력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바울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엉뚱한 복음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겠습니까? 당장 버리고 싶은, 그러나 차마 버릴 수 없는 자식 같은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편지를 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또 이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동일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부르심 받았고 그 은혜를 알기를 소원하고 또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도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만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샬롬이 전 세계 곳곳에, 저희 일하는 곳곳에 만나는 각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말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진짜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쓰셔서 저희 삶을 통해서도 이 샬롬이, 은혜가, 헤세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저에게 주어진 복음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믿습니다.